생명 양식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서 40장 16절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40장 16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에스겔서 40장 16절 말씀. 문지기 방에는 각각 닫힌 창이 있고 문 안 좌우편에 있는 벽 사이에도 창이 있고 그 현관도 그러하고 그 창은 안 좌우편으로 벌려 있으며 각 문벽 위에는 종려나무를 새겼더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종려나무의 축복이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종려나무의 축복이란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말씀은 구속사 시리즈 11권 말씀을 정리하고 종합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자, 이 시간에 우리가 9월달 원래 회의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비록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고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마음을 다해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모하는 가운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릴 때에 아버지께서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고 또 말씀으로 만나 주셔서 모든 기도 제목들이 또 모든 소원이 다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70년간 포로 생활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끝까지 붙잡아 주시고 포기하지 않고 버리지 않은 가운데 에스겔 선지자를 지극히 높은 산으로 데려가셔서 새 성전의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이 새 성전의 환상은 이스라엘 백성의 회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에스겔 성전을 입체적으로 해석하고 하나님의 구속 경륜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의미를 발견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에스겔 성전을 통해서 인간의 회복과 또 말세 교회 사명과 예수님의 사역, 초림과 재림의 사역을 우리에게 동시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43장 10절 말씀을 볼 때도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이 환상을 보여주신 목적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에스겔서 43장 10절 말씀을 보면은 인자야 너는 이 전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보여서 그들로 자기의 죄악을 부끄러워하고 그 형상을 측량하게 하라. 이 종려나무가 새겨져 있습니다. 성전 내전 사면 벽 널판에 종려나무와 또 그룹의 모습이 새겨져 있습니다. 내전은 지성소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전과 외전은 성전을 말하고 있죠. 그래서 외전은 성소, 내전은 지성소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전 내전 사면 벽 널판에 종려나무와 그룹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외전에 접치는 두 문짝에 종려나무의 모습이 새겨져 있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외전은 성소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전에 들어가기 전에 이 두 문짝에 종려나무의 모습이 있습니다. 내전에 접치는 두 문짝에 종려나무와 그룹의 모습이 새겨져 있습니다. 다음 화면을 보시면 성전의 현관에 종려나무가 새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전 그 문 앞에 현관이 있는데 그 속에 종려나무가 새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확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에스겔서 41장 26절 말씀 볼 때 현관 좌우편에는 닫힌 창도 있고 이렇게 먼저 말씀해주고 있죠. 자, 보겠습니다. 예, 여기 성전의 현관을 조금 더 자세히 볼 수 있는데 좌우편에 닫힌 창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빨간 색깔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화면 보시면은 성전의 현관 모습을 다시 조금 더 확대시켰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41장 26절 말씀을 볼 때 현관 좌우편에는 닫힌 창도 있고 그리고 이어서 종려나무도 새겼고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죠. 그래서 이 테두리처럼 이 종려나무와 그룹의 모습이 새겨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시 성전의 현관을 확대시켜서 종려나무와 그룹의 모습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나무 디딤판에도 종려나무의 모습이 새겨져 있습니다. 나무 디딤판에 이 종려나무의 모습이 새겨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에스겔서 41장 25절 26절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볼 때도 역시 에스겔서 40장 16절 말씀을 볼 때 바깥을 동양한 문간에 종려나무의 모습이 새겨져 있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림을 통해서 다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에스겔 성전을 통해서 종려나무의 축복을 주셨는데 이 종려나무의 축복이 무엇인지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큰 첫 번째 대지로 열매 맺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열매 맺는 축복. 솔로몬 성전 벽에는 종려나무와 핀꽃 형상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 말씀이 왕상 6장 29절, 32절, 35절, 역대하 3장 5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제가 왕상 6장 29절에 나오는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내외소 사면 벽에는 모두 그룹들과 종려와 핀꽃 형상을 아로 새겼고 왕상 6장 29절에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핀꽃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는데 이 핀은 히브리어로 파투르인데 열린, 쫓겨난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파투르인데 열린, 쫓겨난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파투르는 원래 파타르에서 파생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어원은 파타르입니다. 그래서 파타르는 분리하다, 자유롭게 하다, 탈출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 성전 벽에는 종려나무와 핀꽃 형상이 있다는 것은 아직 열매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은 종려나무를 언급할 때마다 당연히 열매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지만은 그러나 솔로몬 성전만큼은 굳이 핀꽃 형상이 있다는 것을 볼 때에 아직 열매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열매 맺기 전에 이 나무가 꽃이 피고 그 다음에 그 꽃이 떨어지고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에스겔 성전 벽이 새겨진 종려나무는 꽃이 없고 열매가 있습니다. 시편 92편 12절 말씀을 보면은 의인은 종려나무 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 같이 발육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 종려나무의 모습을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 종려나무가 열매를 맺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종려나무는 엄청난 많은 열매를 맺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진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열매가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때를 가리키고 있으며 그리고 구속사의 완성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열매 있는 종려나무는 구속사의 완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에스겔 성전은 종말적인 성전인데 이것은 하나님의 때와 또 구속의 완성을 우리에게 그림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일을 시작하면은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뭔가 목적을 달성하고 결과가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사업할 때도 이익을 남겨서 돈 버는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죠. 특별히 말세 성도는 반드시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5절이나 골로새서 1장 10절 말씀을 보면은 성도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열매를 맺어야 된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10절 말씀을 볼 때 주께 합당히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21장
43절 말씀을 볼 때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신앙의 열매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23절 말씀 볼 때 30배, 60배, 100배의 말씀의 결실이 있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말씀을 볼 때 성령의 열매가 있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믿음의 열매, 사랑의 열매, 여러 가지 신앙의 열매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열매 맺는 비결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그 열매 맺는 비결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냥 무조건 열심히 하면 될까요? 그 비결은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5절에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4절 5절에 예수님께서 열매 맺는 비결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요한복음 15장 4절 5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거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가지가 나무와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 말씀과 가까이 하는 삶,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시편 127편 1절 2절 말씀을 보면은 제가 읽겠습니다. 화면이 있으니까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 2절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헛살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시편 127편 1절 2절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개인과 가정과 우리의 사업을 붙잡아 주시고 세워주셔야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사태가 일어나면서 우리가 하나님과 멀리하는 생활이 아니라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생활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예배를 통해서 각자 처소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고 말씀과 가까이 할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요한계시록 1장 3절 말씀을 보면은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붙어있는 삶, 예수님과 붙어있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말씀과 가까이 하고 말씀과 붙어있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기억하고 묵상하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또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 뜻이 무엇인지 늘 묵상하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또 말씀의 근거로 마음으로 영으로 기도하고 또 그 말씀을 입술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코로나 사태 때문에 우리가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지 못하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여호와 사마의 축복으로 말씀과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각자 처소에서 또 어디로 가든지 나가나 들어오나 여호와 사마의 축복으로 말씀과 가까이 하는 삶을 사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열어주시고 또 천천만만의 큰 복으로 갚아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큰 열매를 맺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대지는 열매 맺는 축복을 받았는데 말세의 성도는
열매 맺는 신앙, 반드시 열매 맺는 신앙을 가져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대지로 최후 승리의 축복입니다. 최후 승리의 축복입니다. 우리가 종려나무의 축복을 받았는데 두 번째 대지는 최후 승리의 축복입니다. 이 승리는 영원한 승리입니다. 임시적인 승리가 아니라 영원한 승리입니다. 요한복음 12장 12절 13절 말씀을 볼 때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입성할 때 많은 무리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환호했습니다. 그것이 초림 때에 이루어진 역사입니다. 요한복음 12장 12절 13절에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며칠 후에 마음이 돌변했습니다. 이들이 예수님을 종려 가지를 흔들면서 환영하고 영접했지만은 며칠 후에 이들이 끝까지 예수님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때에는 우리가 예수님을 끝까지 믿고 예수님의 발자취를 끝까지 따라가면서 승리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7장 9절 10절 말씀을 볼 때 많은 무리들이 큰 환난에서 나와서 승리하고 이 종려나무의 가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려나무는 승리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7장 9절 10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이렇게 요한계시록 7장 9절 10절에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큰 무리가 큰 환난에서 나왔습니다. 이 큰 무리는 남은 자들입니다. 끝까지 인내하고 끝까지 참고 끝까지 말씀을 지키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잠언서 24장 16절 말씀을 볼 때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인하여 엎드러지느니라. 잠언서 24장 16절에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비록 실패하고 또 넘어진다고 할지라도 다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반드시 승리의 역사가 이루어질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사야서 40장 31절 말씀 볼 때 우리가 여호와를 앙망하는 가운데 새 힘을 얻어서 독수리 날개 치며 전진하며 올라가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절부터 3절 말씀 볼 때 시온산 위에 어린 양이 있는데, 그런데 이 어린 양과 14만 4천이가 같이 서 있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들이 바로 남은 자들이죠. 이들이 승리해서 하나님께 새 노래를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새 노래는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 돌리고 승리를 외치고 승리를 노래를 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절부터 4절에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분명히 마지막 때에 대환란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환란과 어떤 어려움을 당한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종려나무의 승리의 축복을 받으면 반드시 승리하고 이기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나 또 무엇을 하든지 이 승리의 축복을 받아야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공부할 때 뒤처지지 않고 다니엘처럼 10배의 지혜와 명철과 총명을 받아서 꼬리가 되지 않고 머리가 되는 것입니다. 늘 앞장설 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일할 때, 회사에서 일할 때 우리가 승진하고 전진할 수 있습니다. 높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또 사업할 때 이 경쟁이 얼마나 치열합니까? 또 코로나 사태 때문에 이 경제가
지금 가라앉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승리의 축복을 받으면은 이 환경과 아무 상관없이 이삭처럼 우리가 100배의 축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종려나무의 승리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떠한 어려움과 어떠한 환난을 당한다고 할지라도 승리의 축복을 받아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 돌리는 가운데 열방 가운데 우뚝 서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종려나무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종려나무가 구속사적 의미로 볼 때 무슨 뜻을 가지고 있는지 잠시 살펴보고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먼저는 예수님이 신령한 나무이십니다. 이 종려나무는 사실은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1절 말씀 볼 때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푸른 나무로 비유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신령한 나무이십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 2절 말씀 볼 때도 예수님이 신령한 포도나무라고 말씀하셨죠. 내가 참 포도나무요. 요한복음 15장 1절에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5절 말씀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마라에 도착했죠. 그런데 물을 발견했는데 하필 쓴물이었었어요. 그래서 백성들이 하나님을 얼마나 원망했습니까? 모세가 간절히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어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그 나무를 가지고 그 물에 던졌어요. 그런데 그 모든 쓴물이 단물로 바꾸어졌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아무리 쓴물 같은 상황 속에 있지만은 우리가 신령한 나무이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붙잡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아버지께서 그 모든 환난에서 건져주시고 모든 쓴물이 다 단물로 바꿔주시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가 종려나무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 그 나무는 사실은 십자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무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여주고 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이나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베드로전서 2장 24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화면에 있으니까 보시기 바랍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죠. 그리고 이어서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이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와 우리의 모든 저주를 친히 걸머지시고 나무에 달리셔서 죽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자, 우리가 이 말씀을 적용하면은 먼저 내가 십자가를 걸머지면서 내 자신을 부인하고 또 희생해야 우리가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걸머지지 않으면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 못하고 예수님의 발자취를 끝까지 따라갈 수 없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 볼 때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그래서 나의 생각과 나의 고집과 나의 모든 것을 다 부인하고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생각이 내 마음속에 충만해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 볼 때 내가 죽으면은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그래서 내가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내가 죽으면 내 자신을 부인하고 희생하면은 우리 개인적으로 살아날 수 있고 우리 가정이 살아나고 우리 기관, 우리 교구가 살아나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열매를 맺고 믿음으로 승리합니다. 믿음으로 예수님을 붙잡고 믿음으로 예수님만 바라보고 믿음으로 예수님을 마음속에 뜨겁게 영접해야 합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 볼 때 믿음을 통해서 내 자신과 죄악과 세상을 이길 수 있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죠.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환난에서 건져주시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시편 92편 12절 말씀 볼 때 의인은 종려나무 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 같이 발육하리로다. 그래서 내가 십자가를 걸머지고 또 희생하고 내 자신을 부인할 때 우리가 종려나무처럼 번성할 수 있습니다. 열매 맺을 수 있습니다. 우리 식구 가운데 이 태의 열매를 위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저도 태의 열매를 위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말씀을 끝까지 붙잡고 의지하고 마음속에 간직하면은 분명히 종려나무처럼 번성하고 태의 열매를 맺을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업의 열매, 신앙의 열매, 또 여러 가지 열매를 맺을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볼 때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 생긴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생기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시는 그런 선물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만 듣게 되면은 나도 모르게 그 믿음의 뿌리가 깊이 내 마음속에 내려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확신이 생기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응답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말씀의 과실을 맺을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 6절 말씀 볼 때 믿음이 없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볼 때 믿음은 먼저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 아버지께서 살아계신다. 그것을 먼저 믿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된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헌신하고 봉사하고 헌금할 때에 그것이 다 헛된 일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분명히 그 모든 것을 기억하시고 하늘문을 열어주시사 그 모든 것을 천천만만으로 갚아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적용하고 이제 맺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볼 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을 다 채워주신대요. 그래서 비록 코로나19 때문에 직접 사람을 만나서 전도하지 못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홈페이지 주소나 유튜브 채널을 공유할 수 있죠. 그래서 부담 없이 상대방이 거기에 들어가서 우리의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또한 구속사 시리즈, 근현대사 시리즈 책을 사서 구입해서 상대방의 주소로 보내줄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또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다 필요한 것을 채워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9월달 원래회를 드리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열매를 맺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과 가까이 하는 삶, 말씀과 붙어있는 삶, 예배에 중심된 삶, 하나님 중심된 삶을 살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또 여러분들이 많은 신앙의 열매, 태의 열매, 인격의 열매, 또 사업의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늘 전진하며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가며 마지막 나팔에 부활과 변화의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9월달 원래회의를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함을 드리옵나이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종려나무처럼 열매를 맺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께서 우리 모든 교구 식구들을 붙잡아 주시고 반드시 신앙의 열매 또 승리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환절고 병마로 고통받는 가정이 있거든 아버지께서 그들을 끝까지 붙잡아 주시고 말씀을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서 모든 환난에서 건짐을 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교구 식구들이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 돌릴 때 또 아버지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할 때에 아버지께서 환난에서 건져주시고 또 모든 기도를 다 응답해 주시는 놀라운 역사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주변에 아프신 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친히 오른손으로 안수하여 주셔서 또 치료의 광선을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서 모든 질병에서 해방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아버지의 말씀을 의지하고 아버지의 말씀을 마음속에 간직하는 가운데 전진하며 독수리 날개 치며 늘 올라가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맡기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감사의 영광 박수 올리겠습니다. 광고 시간입니다. 광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참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광고로 10월 3일 토요일은 마리아 기도실 기도의 날입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 3대 교구 고3 학생들 수능시험 모두 좋은 성적을 얻어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김영자 권사님 소녀 김혜선, 이세미 지구장님 딸님 김유진 학생, 정경예 집사님 아들님 강인호 학생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는 가족마다 승리 축복이 있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 광고로 1지구 최봉수 권사님 손자 변동진 헵시바 10월에 군입대합니다. 그래서 우리 변동진 헵시바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특별히 류진주 집사님 딸님 김혜민 특성화 고등학교 진학합니다. 그래서 우리 귀한 딸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이상으로 광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고 축도로 모든 예배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받은 바은혜에 감사하며 미리 준비된 예물을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예물에 담긴 모든 소원과 기도 제목들이 아버지 앞에 상달되어 반드시 응답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바친 손길들 아버지께서 기억해 주시고 천천만만의 큰 복으로 갚아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근심 없는 재물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그 모든 재물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그릇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아버지 앞에 정직과 성실로 하나님께 충성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헌금이 쓰인 것마다 아버지의 영광만이 나타나게 도와주시고 구속사 지경이 더더욱 넓어지게 하는 거룩한 도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없는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충만하심의 역사하심이 이제 하나님 앞에 큰 열매를 맺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와 가정들 머리 위에 또 우리 자녀들 머리 위에 남편들 머리 위에 또 우리 교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께 감사의 영광 박수 올리겠습니다.